또 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인사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또 인사 나누지 못한 또 다른 각도의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아멘입니다. 오늘 부활절 행사가 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예,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 포효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제가 앞에 먼저 말씀이 복이 되는 삶, 선창하면은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예, 아멘입니다. 예, 오늘 기쁜 정말 주님의 부활절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각자 두려워하는 어떤 자신만의 분야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저마다 앞두고 있는 그런 시험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장 상사의 호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좀 반응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면담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인간으로서 어떤 육체의 질병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뭐 인간의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뭐니 해도 인간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혹은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가운데에 가장 역행적이라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과연 그 어느 누가 감히 이 죽음이란 영역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마저 이 사건을 무려 성경에 보니까 44절에 걸쳐 적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참 익숙한 그런 사건이시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건 세상에서의 그런 가장 무서운 저주인 이 죽음마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실 수 있다면, 아멘이시죠?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많은 문제도 그가 이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선포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찬이 있는 관계로 좀 빠르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은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직접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땀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평소 관계가 아주 돈독했던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였는데 그가 아프다 혹은 위태롭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출발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좀 요새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좀 퀵서비스라도 좀 불러서 좀 빨리 가자.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분명히 가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다.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딱 도착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의견도 과연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돼 있다고 적혀져 있죠? 나흘, 4일이 지났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머리가 좀 있으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출발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더 흐른 시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 안 되시는 표정들 하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요.
4 빼기 2는 뭡니까?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요. 예? 4 빼기 2, 2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가 와서 나사로가 좀 목숨이 위급합니다라고 SOS를 칠 무렵에는 이미 사실상 나사로의 목숨이 끊어져 있다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전에 그런 목사님들 해석처럼 굳이 뭐 일부러 죽게 만들었다가 다시 살리시려고 늦게 가셨다. 뭐 그건 조금 너무 좀 단편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왜 그러셨던 것일까?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예수님 나사로에게 왜 이틀을 더 있다 출발하셨나요? 질문을 우리가 올려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대답을 딱 듣기 전에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 장례 관습과 관계가 있을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혼이 시신 위에서 바로 떠나지 않고요. 3일 정도 그 가운데 머물렀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에 어떤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시체가 이제 부패할 시점이 돼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혼이 떠나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에는 뭐 어떤 우연이든지 혹은 뭐 기적이든지 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 3일이 완전히 지나고 나서 어떤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뭐 우연이든지 기적이든지 간에 그 모든 기대치 혹은 그 소망이 완전히 끊긴 뒤에야 나사로를 찾아오신 게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경우 우리 역시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생각대로 참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급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시급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좀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실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이 간절한 기도 과연 듣고 계시긴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우리가 이해가 조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극장에 가면요, 정말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전에는 뭐 많은 예고편들이 있죠. 그 전까지는 아주 살며시 불이 조금 켜 있어요. 근데 진짜 본 영화, 재밌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는요, 불이 다 꺼집니다. 그렇죠? 불이 꺼지고 나서 이제 본 영화의 스토리가 딱 시작하듯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인간적인 소망, 그것들이 탁 끊긴 뒤에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도 반드시 소망을 잃지 말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할렐루야, 우리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치 제 3자처럼 그렇게 그냥 팔짱 끼고 방관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제가 보는 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의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아픔에 이처럼 심령이 흔들리고 곤고함을 나타내신 적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참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직문이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뇨.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힘을 얻고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혹시 이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뭐 계십니까? 몸이 아프시고 혹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믿고 한번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도, 혹은 사업이 정말 풀리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내 사업은 망할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낼 거라고요?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 마침내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시죠.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너무 심플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영화나 그런 극적인 효과를 보면 정말 이런 너무 어려운 일을 앞두고 나면은 막 굉장히 어떤 막 행동에 어떤 좀 과대한 연출이라든가 뭐 수리수리 마술 여러 가지가 나올 만한데,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끝이. 뭐 우리가 상가집에 방문하면 많은 위로를 하죠. 아유, 뭐 어떻게 뭐 식사는 뭐 하셨습니까? 어제 좀 잠은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마음 많이 아프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위로 없어요. 다시 살리라. 아멘. 이 시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설픈 그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비전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적당히 싸매주시고, 그래 이제 가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 던져주는 많은 말들은 늘 우리를 어떻습니까? 기죽이는 말들이에요. 우리를 협박하는 말들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말들 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처럼 생명의 언어, 아멘? 예. 부활의 언어, 소망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말씀 너무나 귀중한 선포인데 우리 장로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서 암송도 참 많이 하는 말씀인데, 그냥 뭔가 은혜로우니까 멋지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 중에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계속 투덜대요. 말씀해 보니까 재밌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되게 재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일찍 왔어도 이미 죽었다니까요. 처음 듣는 표정들 하고 계신데, 아까 402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요. 안 오신 게 아니라 오셨잖아요. 살리시려고. 그런데도 투덜대요. 그럼 어쩌라는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좀 깨달을 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매사 이렇게 만나는 모든 일마다 투덜. 그렇죠. 이래도 투덜대고 저래도 투덜대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뉘우쳐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다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셨는데도 또 뭐라고 하냐면요. 네, 장차 뭐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부활하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래요. 멋지고 다 좋은데 그건 신화지.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가서 이렇게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경의 모세 얘기지. 그건 성경의 다윈 얘기지. 나사로 얘기지. 내 삶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듯이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나의 어려운 이런 삶 가운데는, 나의 죽은 이런 인생 가운데는 오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냐는 거예요. 과거의 기적은 그냥 과거의 일로만 끝이 나는 겁니까? 그럼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뭐하러 다니세요? 촌스러운 사투리지만 예수 뭐더러 믿으세요. 예. 그냥 그렇게 과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진짜 멋진데. 브라보. 멋있어. 그러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역사 공부해서 뭐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믿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한 말이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과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아멘이시죠? 왜 여러분 삶 가운데 똑같은 기적, 그것을 더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내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대, 있었대,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활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과제 말씀을 잘 주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순종하시면 좋고요.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읽은 말씀 11장인데 한 장만 넘겨보셔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12장 말씀 가운데요, 그 미랄의 말씀이 나옵니다.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씨앗이요, 땅에 떨어졌을 때 묻혔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요. 또 어떤 시선에서는 그것을 심겼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씨앗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땅에 묻혔다, 심겼다.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자유롭게. 좀 부끄러우시죠? 1부 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묻혔는데 심겼어요. 이런 약간 답인지 아닌지 같은 좀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다수 많은 분들은 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심겼다라는 것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묻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하시듯이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실생활에서 묻혔다라는 단어 좋지 않게 쓰여요. 그죠? 가끔 그래서 영화나 그런 장면을 보면요, 좀 안 좋은 단어지만 내가 이게 묻어버렸다. 약간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도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나 심겼다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시냇가에 묻힌 나무라고 안 하셨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할렐루야. 왜냐? 심겼다라는 것은요,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음습하고 딱딱한 땅 속에 묻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그 땅을 뚫고 싹이 터서, 그렇죠?
마치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런 노래들처럼 열매가 맺힐 그 찬란한 부활의 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심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가끔 그런 매체를 보니까 어떤 씨앗 하나가 몇 천만 원짜리 씨앗이 있대요. 어우,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 비싼 씨앗도 종자도요, 땅에 심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들한테, 누구야, 너 이거 진짜 귀한 거니까 너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너 이거 잘 모셔놔. 제가, 이거 진짜 비싼 거니까 그 말, 아빠 말 듣고요, 좋은 진열대에 올려놨어요. 혹은 여러분도 좋은 그런 보물상자에 넣어놨어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아무 변하지 않는 평생 돌덩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싸든 비싸든 간에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보려면 반드시 땅에 심는 길밖에, 그렇죠? 썩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멋진 그런 진열대에 있는 삶을 다 꿈꾸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자연적인 욕망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멋지게 사업 잘 돼서 내가 50살까지만 딱 사업하고 나중에 50 후반부터는 세계 여행할 거야. 근데 정작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해석하게도. 그렇죠. 참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꿈꾸지만 사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찬란한 영광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요, 반드시 그 시련의 땅 속에, 어두운 땅 속에 얼마 동안 심으시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의 축복된 결과만 보고 그들이 잘 됐대,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요셉 축복의 대명사죠. 그렇죠. 축복의 대명사지만 요셉도요,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이집트의 총리가 됐나요?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많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가운데 그렇게 고난 생활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장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들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가 처음부터 어떤 왕의 핏줄을 타고 나서 아니었죠.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광야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엄청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축축하고 그 어두운 땅 속에서 버텨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결과론처럼 그 결과가 정말 그런 절망 같은 시련 속에 그들이 힘들게 쪄들어 살다가 그들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까? 아니죠. 그대로 고생만 쫙 하고 하다가 그렇게 사라졌나요? 아니죠. 그들은 삶 가운데 기대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부활의 인생으로 일으켜 주실 거야. 그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한테 선포했겠죠. 나는 여기 묻힌 게 아니야. 할렐루야.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되게 쓰시려고 심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선포를 여러분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기 묻힌 게 아니다. 아멘? 심기운 것이다.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구비구비 언덕마다 저 여러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버려두시고 방관만 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 각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 선포해 볼까요? 누구야 살아나리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근아 살아나리라. 지훈아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우리 효진아 살아나리라. 저희 가족만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부르기에는 조금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서 제가 저희 가족만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냥 상식을 다루는 어떤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교회적인 그런 지식은 아니고.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이걸 적용을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다큐였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큐멘터리 그걸 보니까 다이아몬드는 귀금속 중에 어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뭔가 소스가 다를 것 같고, 그쵸? 석탄은 그냥 불태워지는 석탄이니까 얘는 좀 이렇게 하찮게 보는데 그거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원재료는 똑같대요. 이렇게 좀 놀라주셔야 제가 전하는 이런 보람이 있어요. 예. 그쵸? 처음 들으시죠? 그쵸? 예, 제가 잘 봤네요. 예.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재료가 똑같대요. 그럼 왜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누구는 석탄이 되느냐? 그게 지층의 압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좀 놀라주셔야죠. 예. 놀래주셔야죠. 이 압박이 막 세서 더 이상 눌릴 게 없을 만큼 눌린 채로 오래 시간이 가면요. 그게 굳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적당하게 그냥 얼레벌레 그냥 이렇게 눌리면 그게 석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기기 힘든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더 다이아몬드로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아멘? 예. 정말 이 시련을 이기고 나면은 정말 그런 귀한 다이아몬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우스갯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름을 딱 지칭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가셔서 나와라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했으면 그 가운데 죽은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처럼 살았죠. 걷고 있죠. 직장 생활 다 하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요새 말로 그런 좀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이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대한민국 곳곳에 그런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슬픔과 절망과 불신과 악감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나사로야 살아나리라 선포하셨듯이 그런 우리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누구야 나와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승려라 나와라.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상현아 나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송합니다. 금호야 나와라.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한비다 나와라. 우리 태준아 나와라. 영수야 나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힘든 영역 너무 아픈 그 영역마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광선을 레이저처럼 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리라 선포하시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